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899년이면 꽤 됐죠. 1899년에 미국에서 3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미국은 땅이 넓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숙소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숙소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숙소에, 호텔에 성경을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시작을 해서 미국의 모든 호텔에 성경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남미에도 웬만한 호텔에 가면 서랍에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 기드온, 국제 기드온 협회라고 얘기를 하지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느냐면 2024년 현재 유엔에 가입된 국가 수는 193개국이에요. 그런데 국제 기드온 협회에서 200개 나라 호텔에 성경을 넣고 있어요. 사람들은 호텔에서 누가 성경 읽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통계에 따르면 호텔에 투숙한 투숙객의 4분의 1이 성경을 읽는다고 그래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야, 왜 성경만 넣냐? 우리 것도 넣자. 그래서 중동 지역 가면 토라도 들어가 있고요. 동남아시아 가면 불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참 기독교인들 보면 대단하죠. 다른 종교는 그런 생각 안 해. 그런데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국제 무슨 협회라고요? 기드온. 기드온은 여러분 한 번도 들어봤죠? 처음 들어봐? 웃기는 왜 웃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 웃기 왜 웃어? 알아서 묻는 거야. 몰라서 그냥 기드온 다 알잖아. 그지요?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활동했던 시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국제 기드온 협회의 그 표시가 뭐냐면 기드온의 횃불입니다. 항아리에 들어있는 횃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용을 했겠지요. 근데 기드온은 사실 그렇게 존재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드온에 찾아오셔서 네가 미디안 이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당해서 묻는 우리들의 물음하고 똑같아요. 물어봐. 첫 번째는 뭘 물어보냐? 여기 성경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뭘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의 여기 기드온에게 찾아왔는데, 야, 네가 가서 미디안 이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미디안 족속이 밀만 추수할 때가 되면 그걸 어떻게 알고 와서 다 털어갑니다. 우리도 힘이 없어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는 계신 겁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면 이렇게 묻기도 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그렇게 묻지요. 대부분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사사기 6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물어봤어. 이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또 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미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누군가는 이야기를 했어. 왜? 그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물음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물어봤고,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한 번은 묻게 되는, 의문으로 삼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묻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답변이 얼마 전에 한국 한 목사님이 책을 통해서 증언했지요. 책 제목이 뭐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책 봤어요? 책을 보려면 좀 봐야 되는데 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책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동네에서 소문난 싸움꾼이며 술꾼이고 폭군이었던 베트남 참전 용사가 있었습니다. 월남전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술꾼과 싸움꾼으로 온갖 동네에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아요. 그 부탁이 뭐냐면, 야, 내가 이 동네 대조동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에 수의로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 대신 하루 숙직 좀 해줘. 요즘에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옛날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나 대신 하루 좀 와서 좀 앉아만 있어라.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그래서 부탁을 받고 그냥 술을 사갖고 가고, 그냥 술 담배를 잔뜩 사갖고 가서 어차피 뭐 하루 뭐 때우기를 뭐 이러면서 이제 술 잔뜩 사들고 가고 담배 사들고 가서 수의실에 책상에 다리를 얹어놓고 그냥 나발을 불고 앉았는데, 수의실 맞은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성화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안 믿잖아. 거기 책에 나온 대로 내가 읽어보면 뒤져도 참 더럽게 되졌네. 아니 뭔 죄를 졌길래 저렇게 돼진 거야?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아니 뭐 정말 더럽게도 죽었다 저거 뭐 저렇게 죽었냐. 그런데 성화가 대답을 하더래. 바로 너 때문이다. 성화가 대답하더래. 바로 너 때문이다.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스쳐가는 생각이 뭐냐면, 베트남전에서 수없이 총알이 빗받치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난지 모르는데 살아난 그런 기억들이 다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친구 부탁으로 신학교 수의실 하루 숙직서로 갔다가 주님을 만난 거죠. 그 길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게 안우상 목사님 아버지예요. 그 책을 보라고 책을 여러 번 소개를 하면 책을 안 보고 맨날 그냥. 나도 성도들이 왜 이렇게 책을 안 읽나 내 생각을 해봤더니 한 번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라고, 야 네가 책 보고 전하라고 안 보는 거다. 성도들이 얼마나 바쁜데 책을 보겠냐.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고 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럼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호성 목사님은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인간 안 돼. 동네가 포기한 사람이야. 사람은 포기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되고 평생 말씀을 전하시다가 천국 가시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목사님 그 얼마나 밝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조금만 어리면, 아니, 손 밑에 가시만 맡겨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조금도 못 견뎌. 하나님은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사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 심판대에 서봐야 알지.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이 또 물어본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가 있어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자,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기드온이 얘기를 하느냐, 묻느냐, 함께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기드온이 자라면서 들었다고.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이적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고, 이렇게 우리를, 그거를 계속 들어왔어요, 기드온이. 우리가 성경 얘기를 들어왔듯이.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도 체험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한 그 많은 이적은 다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하나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적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살아 계십니까? 기적은 날마다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1980년 초였어요. 근데 군사 정권 시절이었지. 뭐 들썩들썩거리고 뭐 맨날 데모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방송국에서 너무 이게 여론도 안 좋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돌리느라고 대학생들 그 생각을 좀 바꾸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텔레비전에서 이 프라임 시간대인데 한국의 유명 인사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그때 내 기억에 그 대우의 회장도 나오고 뭐 정종 회장도 나오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백인의 대학생하고 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경제 발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종교계를 대표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때 그 기독교계에서도 데모 엄청 했거든요. 한국 민주화를 이루는데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계 대표로 한경직 목사님하고 100명의 대학생이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이 기억이 맞나 싶어갖고 내가 찾아봤다, 여러분. 내 기억이 왜곡된 거 아닌가 찾아봤더니 날짜가 나와 있더라고요. 1984년 2월 3일이었다. 그날이. 근데 그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한 많은 거는 기억은 못 하는데, 이제 그 유명인사가 와서 막 얘기를 하고 나서 질문을 받아요. 질문하고 싶은 것을 질문하십시오. 김동건 아나운서가 사회 봤나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질문을 다름 하라고 하니까 대학생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은 기적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이고, 내가 옆에 있었으면 한 대 줘박았으면 좋겠구나, 정말. 아니, 목사님한테 기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말이 되네, 여러분. 근데 그 대학생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이 기적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는 거야.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 군사정권 시절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적은 일어납니까? 이 군사정권이 물러나가십니까?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내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신학생일 때니까. 이 목사님이 이 무신론자 이 대학생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까? 기적은 일어나죠. 지금도 기적이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이렇게 대답하실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내가. 근데 원래 한경직 목사님이 급하신 것도 없잖아. 천천히 말씀하세요. 거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거에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러는 거야. 우리가 태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적이 뭔가?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슨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이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태어난 게 기적이야,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비 오는 날 고난주간 새벽 예배 나온 게 그게 기적이야, 여러분. 무슨 기적을 찾느냐고. 죽었다 살아나고 싶어?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고 싶냐고. 어떤 목사님이요, 하도 목회가 안 되니까 조영기 목사님한테 쫓아왔다. 진짜예요. 조영기한테 쫓아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무슨 안수를 해줄까? 나 폐병 걸리게 좀 해주세요. 폐병 걸리게. 아니, 왜 멀쩡한데 폐병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냐? 목사님 폐병 걸리고 나서 이렇게 큰 목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폐병 걸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던 목사님도 있었어요. 여러분, 별일 없이 사는 거를 감사해. 별일 없이 사는 거를. 지금 속 썩는 거를 감사하라고. 지금 속 썩고 있는 거 있잖아. 있잖아, 여러분. 근데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목을 메고 그냥 이 인간아, 내가 너를 잘못 만들어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산다고 많이 들어봤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 아니야. 남편의 이놈의 집 구석 내가 들어오나 봐라. 그리고 맨날 들어오잖아, 남편이. 여러분, 지지고 볶고 사는 게 기적이야. 아멘 크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고. 오늘 뭘 해 먹을까? 그게 기적이야. 그래서 해 먹고 살잖아, 맨날. 안 꾸고 살잖아. 신발 신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옷 입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기적이야. 알아요? 속속이는 자식이 있는 게 기적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적이지,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기드온이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그 고백이죠. 자, 사사기 6장 13절 전체 말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 얘기잖아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사람이 모르는 게 있다고, 알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던 게 있어요. 그거를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 아주 분명하게 묘사해 놓았지요. 사람으로 무엇으로 사는가? 듣기도 엄청 들어봤지만 어차피 안 읽은 얘기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거야.
천사가 천사에게서 거의 추방되다 가신대. 뭘 잘못했어, 천사가. 하라는 거를 안 했어. 하라는 거를, 땅에 가서 하라는 거를 안 하고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너 다시 내려가라. 다시 내려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하면 올라가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올라오지 말아라. 추방당해. 그런데 그 러시아의 그 추운 지역에 구두수선을 하는 구두쟁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술 좋아해. 그리고 사람이 좋아. 근데 부인은 생활력이 있으니까 막 러시아 여인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는 호리호리하고 그런데 결혼만 하면 막 그냥 그런데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렇대. 막. 남편이 부인한테 꼼짝을 못해. 근데 남편은 워낙 사람이 좋아. 하루는 부인이 외상값 받아오라고 남편을 내보냈어요. 외상값 받아오라고. 그 외상값 받으러 갔는데 형편이 딱 어렵다고 하니까 아이고 형편 어렵는데 어떻게 외상값 받나. 그리고 술만 잔뜩 취해갖고 또 들어오네. 부인이 그 꼴을 봐요, 못 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집에 오다가 웬 사람이 추운데 옷을 홀딱 벗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우리 집에 가자고 또 데리고 들어. 여러분, 집에 이 부인이 외상값 받아오기를 기다리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는데 술은 취했고 외상값은 한 번도 못 받아왔고 게다가 어디서 그 집 깡깨기 같은 걸 하나 데리고 들어왔다고. 근데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호랑이 눈을 뜨고 막 쳐다보니까 그 천사예요. 그게 옷 홀딱 벗고 있었는 게. 놀래가지고 집에 방을 들어오질 못해. 부인이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들어가면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 한바탕 막 퍼붓더니 와서 앉으라고. 이 추운데 다 얼어 죽을 일이냐고 그냥 와서 그냥 수분 한 잔 마시라고. 또 당신도 여기 와서 앉으라고. 오죽 못났으면 우리 남편을 쫓아다니라고. 그러면서 앉혀서 그냥 먹을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불같은 여자, 지옥에 나온 여자 같은 여자가 갑자기 먹을 거를 주니까 그때 한 번 씩 웃습니다. 하나 발견한 거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건지 발견한 거지. 그리고 7년 동안 그 집에서 숙식을 해가면서 구두수선하는 걸 배우는데 이 재능이 좋은 거야. 천사니까. 재능이 좋아서 일을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7년을 데리고 있는데 하도 추운 겨울날 어떤 귀족이 종하고 마차를 그 구두수선방에 탁 내놓더니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은 최고로 좋은 가죽을 집어 던지면서 이거 일주일 안에 그 장화를 만들어라. 거기 이제 러시아는 막 이제 날이 굽고 눈이 많이 오니까 헤어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외출화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 일을 잘하니까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런데 찾으러 오는 날 잘 됐나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아니, 실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에게 심기는 실을 만들고 있는 거야, 얘가. 깜짝 놀라지. 큰일 났다, 이거. 뭐 잘못 들었나? 분명히 외출화를 만들려고, 튼튼한 외출을 만들려고 가죽, 그 비싼 가죽을 줬는데 이게 사람 죽은 신발을 만들고 있으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귀족 종이 쫓아들어오는 거예요. 신발 됐냐고. 아니, 그거 만들지 말라고. 우리 주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 신는 그 신발 빨리 만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건 뭐지? 하고 쳐다보는데 또 한 번 씩 웃어. 그리고 나는데 얼마 있다 아주 귀부인이 애 둘을 데리고 왔는데 애가 너무 애들이 귀태가 나는 거예요. 둘을 데리고 와서 신을 맞추는데 너무 귀태가 나니까 애들을 너무 귀하게 잘 키우셨군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우리 애 아니에요. 원래 내가 낳지 않았어요. 입양한 애들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다리를 절어.
그때 그 천사가 알아봅니다. 뭘 알아보느냐면 원래 이 천사가 얘 엄마, 쌍둥이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천사가 봐서 아니 애는 둘을 낳고 그리고 하나는 엄마가 죽으면서 애를 눌러가지고 다리 하나가 지금 장애가 입은 그 깐나리를 두고 어떻게 이 엄마를 불러가냐? 난 못 불러간다. 천사가 이거 못 불러간 거야. 그 다른 천사 가서 데리고 가서 그 애들 죽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했는데 그 아이 죽었어 안 죽었어? 애들이 안 죽고 다른 사람이 건져서 잘 기른 거지. 그때 천사가 깨닫죠. 뭘 깨달았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냥 호랑이 눈가를 뜨고 막 그랬지만 먹을 거를 준 거 보니까 아,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그때 한번 웃었고. 두 번째, 그 가죽신 그거 만들 때 그때 알아봤어요. 첫날 온 날 그 뒤에 자기 동료인 죽음의 천사가 쫓아온 걸 알았어. 아, 죽는구나. 그래서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한번 웃었지. 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또 마지막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애들 다 죽고 그 엄마도 죽었으면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거를 깨닫고 나 깨달은 거 다 세 가지 다 알았으니까 가요 그러고 이제 천상에 올라. 그 얘기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묻지요. 하나님은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야 되는데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항의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렇게 기도원이 묻잖아. 세 가지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또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14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여러분 힘들어요? 고난의 자리가 있어?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야. 여러분을 보냈다고. 여러분을 보냈다고.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거야.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군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깜짝 놀라죠. 뜨겁게 기도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다. 근데 또 다른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를 들어보니 다 달라는 기도다. 다 달라는 기도라는 거야. 다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 그거야. 근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희생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지금부터 이날까지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줘.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 했잖아. 기도의 선우가 중요한 거지. 고난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보내신 거라고. 그거를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원과 같이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그 많은 성경의 기적들은 다 어디에 갔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는 계신 것인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낸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물 심었습니다. 고난주간 맞아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며 주 앞에 예물 심었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어딜 가나 위에 있고 머리 되어지게 하시고 꿈꾸고 소원하고 기다리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환님을 씌워지는 것의 고뇌 역사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